우리 그 창세기 영원한 구원, 영원한 계획의 시작,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를 굉장히 귀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귀하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특별하다고 여기냐면 뭔가 겉으로 보기에 특출나거나 뛰어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고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두냐면 차등을 두죠. 차등을, 서로 간에 다름을 두게 됩니다. 저는 뭐 명품이 없거든요. 명품을 살 여력도 안 되고 명품에 대한 별로 관심도 없는데 명품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보기로는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있다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또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이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안에서도 등급이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서 더 높은 등급의 어떤 명품들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약을 해야만이 가서 구매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예약을 해도 찾아갔을 때 내가 이전에 이 명품을 구매했던 기록들이 있지 않으면 그 명품을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급 차들, 우리 명품 차 같은 것도,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도 돈이 있다고 무조건 살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이 차고 넘쳐도 이제 정말로 그 고급 차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하는 거고, 예약한 순서대로 받으면서도 제한된 개수를 딱 만들어서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만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한정된 수량과 순서에 따라 아무나 살 수 없게 만든 걸까?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그게 귀하다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다고, 특별하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것,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진짜 특별하다, 또 귀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학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명 그냥 지방대라고 하는 곳에 다니면 사람들을 그냥 평범하게 대하지만, 뭐 이 사람이 뭐 스카이나 아니면 카이스트 같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소수만 가게 되는 그런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그리고 귀하게 바라보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장, 중소기업에 다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동경하는, 선망하는 그런 대기업을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그때 그 사람을 되게 특별한 사람이다, 되게 귀한 사람이다라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그러한 게 없으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흠모할 만한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다, 또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모두 다 전부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목사님, 모두가 다 특별하다면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가치 기준에 따른 거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의 전체적인 말씀은 사실 3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3절부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 6일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우리의 시간 개념 안에 있는 하루 이틀 6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더 긴 시간인가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모든 세상을 단 한순간에 다 창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세상을 가볍고 또는 허투루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매우 정성 들여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을 하면 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그 쉼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알려면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큰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걸 채우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 이제 청년부의 리더들인 LG기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첫째 날에 뭘 만들었냐? 둘째 날, 셋째 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몰랐다 생각하시죠? 아는 청년도 있었고, 그렇죠? 모르는 청년도 있었는데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창조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깊게 생각해보고 외우면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어떤 걸 창조하시냐면 빛을 창조하시나요? 빛. 누군가는 빛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이제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이제 어둠이었지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떤 걸 창조하시냐면 궁창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두 개의 궁창으로 나뉘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세요.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또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배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넷째 날부터 그거를 채우신다 생각하면 돼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가 대칭되거든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 뭘 창조하시냐면 그 빛을 낼 수 있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에서 사는 생물과 궁창을 나눴잖아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과 하늘에서 사는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그것 또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가 남았습니다. 셋째 날에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제 거기를 채워야 되겠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땅에 기는 것과 가축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수 막 다 일일이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신 능력을 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자체이신,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또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피조물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뭐 땅이든 뭐 바다든 생물이든 새든 물고기든 다 말씀으로 대부분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단 한 가지 말씀이 아닌 직접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인간만큼은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참 다른 피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큼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협의를 통해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의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맞추고 미루다가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을 도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실 그때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이 뭔가 도왔다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뒤에 그냥 그곳에 하나님께서 탁 창조하셔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은 먼지 한 톨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오로지 그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창조된 이후에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궁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완성인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던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그 성이, 그 궁전이 다 완성된 이후에, 그리고 모든 장비와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된 이후에 그냥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도 괴로움도 겪지 않고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인간은 그냥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로서 창조된 겁니다.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창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인간을, 그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며 좋아하셨지만 인간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그 모든 창조물,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실은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가장 특별하다고 여기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장 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람이 가장 귀한 창조물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 사람과 어떤 피조물들을 동등하다, 완전 똑같은 존재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에 속하고 또 동물도 생명이 있는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만 특별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동물들도, 그 생물들도 똑같은 존재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될 그 의무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물이 절대로 모든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지는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무엇보다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인간에 대한 창조만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생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 존재하게 되었지만 이 인간만큼은 더 특별하게, 더 자세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에서 누군가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형상과 모양이 서로가 함께 더 의미를 풍성하게 전달해주는 용도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고, 인간은 자기보다 앞서 만들어진 그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게 다르게 창조되었으며 오직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도록, 그 모양과 형상을 닮도록 창조된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존재적인 차이는 무한하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발끝에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한 3가지 정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그 영혼이 닮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손, 그분의 발, 그분의 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육체에 관련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좀 기억하면 하나님의 육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 눈, 귀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을 일명 의인화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신 영적인 존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눈, 코, 입 이런 몸과 같이 하나님이 이런 몸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닮은 자들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만 지정의가 있습니까? 동물도 지성, 감정,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사람만 특별하게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동물에게는 지성, 감정, 의지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이걸 더 길게 설명하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물이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고 동물은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지성이 다릅니다. 두 번째, 감정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동하고 그 은혜와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정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죠. 세 번째로, 의지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붙잡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일정 부분
우리에게도 담겨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은 일명 비공유적 속성, 공유되지 않은 하나님만 있는 속성이고, 우리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공유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일까? 저번 주 설교를 잠깐 기억해 보면 제가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하면서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이런 겁니다. 자존성, 스스로 계신 거죠. 불변성, 변하지 않으신 거죠. 영원성, 하나님은 시간에 공간에 구애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무한함, 그분의 무소부재, 편재성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라 좀 어려운 건데 어디에나 계신 이런 속성들을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분의 전지함, 전능함,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속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된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 그렇죠? 기뻐하는 것, 자비, 긍휼, 공의함 등등의 지혜나 선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에 따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이 모든 속성들과 성품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에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왕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지만 이 땅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통치할 자로 그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 사명을 부여주시는데 28절 말씀에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지키고 보호하고 또 경작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거든요. 인간은 짐승처럼 약육강식에 따라 탐욕스럽게 이기적이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피조물들을 잘 조율하고 또 균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세상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찍어 누르고 내 마음대로 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억압하고 군림하고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살리고 아름답게 하고 사랑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하는 것을 편협하다,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그 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가장 귀한 창조물인 이유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1장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모든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항상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그 끝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기뻐하셨다, 매우 매우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과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을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활용점정 같은 거죠. 모든 그림을 다 그리고 딱 점 하나 딱 찍으면서 마무리한 것처럼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완성인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었죠. 다 완성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어진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 딱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인간을 바라보시며 매우 매우 좋아하셨다,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를 바라보며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빛과 해와 달과 별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는가? 결국은 마지막을 위해 존재하는 거군요. 즉,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가 딱 생기면 그 아기가 성별을 한 십몇 주 뒤면 알게 됩니다. 성별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위한 방,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막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위한 방을 마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고민하겠죠? 뭘 살까?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할까? 침대를 삽니다. 어떻죠? 너무 좋다. 모빌을 삽니다. 아이가 잘 잘 수 있게. 어떻죠? 너무 좋다. 옷과 장롱과 등등의 아이를 위한 것들을 수없이 살 때마다 생각하겠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이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을까요? 그 모든 방이 아기가 있어야겠죠. 아기가,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아이가 들어와야지만 그 방의 가치가, 존재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아이를 위해 꾸몄는데 아이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다 준비하고 너무 좋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그 방에 딱 들어올 그때 어떨까요? 심히 좋다. 정말 굉장히 매우 매우 너무너무 그때 비로소 완전히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느끼게 되겠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 그 창조된 세계에 딱 존재하게 됐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시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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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그 인간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은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한 상태의 그 완전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인간을 동물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을 식물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이고 가장 특별한 창조물이고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죠? 모든 걸 주세요. 다 써라. 먹을 거 먹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못하게 하시죠. 저기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가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겪을 그 고통과 슬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배신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감히 우리가 뭐 쫓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함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성찬은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 이 성찬이죠. 그러면 이 성찬을 왜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분이 왜 죽으셨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철철 흘리시며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사랑하며 창조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너가 뭐가 특별해, 네가 뭐가 귀해, 네가 뭐가 사랑스러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특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그 존귀함을 기쁘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 진짜 존귀한 존재구나, 나 진짜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그렇게 주님과 영원토록 그 기쁨에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